룻기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새로운 비전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과 비전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비밀과 보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 장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분의 풍성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비참한 인생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이 나와요. 주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흉년이 든 땅이 우리의 근거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옮기시고, 거처를 옮기시는 곳에서 우리의 가족을 확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다시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본거지로 돌아오게 하셔요. 룻기 1장은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을 하는데 1장 맨 마지막에 장은 너무 아름다운 귀절로 끝나요. 룻기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매 장마다 가장 마지막 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장 시작을 할 때 흉년이에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보리가 익기 시작하더라. 추수를 앞두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때 풍년이더라. 여러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 때는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베들레헴은 주님이 나신 곳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신 곳으로 돌아오면 그곳에 추수를 기다리는 풍년이 있다는 말씀, 이게 1장에서 온 우리들에게 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흉년과 풍년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룻기가 처음 시작할 때 룻기의 시대와 배경이 나오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사사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영웅들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구원자들이죠. 그런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사사들의 활동과 시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사들을 통해 나타나요. 사사들이 12명이고 그 12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사사들의 시대는 300년 정도 되지만 300년 어간 중에서 여기 룻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는 그 시대도 사사들의 시대죠. 왜냐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까 다윗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년 전이거든요. 우리로 하자면 3000년 전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과 룻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올라간 증조 할아버지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할아버지는 여러분보다 한 60년 정도 앞선 분이고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는 한 100년 정도 앞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대가 BC 1000년이니까 다윗이 이제 출생이 BC 1040년경 정도에 출생했다고 봐요. 다윗이 왕위에 다스리던 것을 그냥 BC 100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보아스와 룻은 BC 1100년이 되겠죠. 다윗보다도 한 100년 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윗보다 앞서서 사사였던 사람은 사무엘이고 사무엘보다 훨씬 더 앞서서 사사였던 사람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아스와 룻이 다스리던 때는 입다도 사사로 있었을 테고 삼손도 사사로 있었을 테고 그래요. 그러면 지도자가 있기는 합니다. 왕은 없죠. 지도자는 있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서 오랫동안 공공한 시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구출하시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시죠. 사사가 12번이 나왔다는 것은 12번이나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겪는 변란 같은 게 이스라엘에서 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외적으로도 크게 혼란한 시기죠. 근데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생활 자체도 정말 궁핍해요. 그런데 이 가문이, 즉 룻은 시집온 모압 여인이니까 여기에서 시작은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룻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시작하죠. 이 가문에는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인 궁핍만 있는 게 아니고 나오미의 두 아들 엘리멜렉과의 사이에서 나온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까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극단적인 불행까지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별난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말은 안정적이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베스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명이 붙었을 때는 그 지명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표현되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풍성한 떡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고 또 좋은 추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그리고 그 소망을 실제로 경험하는 곳이죠. 사실 이스라엘에서 다른 곳에서 풍년이 들기도 하지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든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다른 곳에 흉년이 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비극이죠. 비극이죠. 여기서는 반대가 너무 많아요. 베들레헴이면 떡이 풍성한 곳이어야 되는데 흉년이래잖아요. 떡이 없죠.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나옴이라는 여인은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기쁨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기로 소망했던 여인이 아니냐라는 건데, 나오미가 뭐라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이잖아요. 내 인생이 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은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땐 단순히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관장하신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굉장히 세세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두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을 그분의 왕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왕되심과 보살피심 아래서 살았던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엘리멜렉은 믿음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 땅으로 굳이 가지는 않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비방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정말 절박하고 열악한 환경에 떨어지게 되면 모압이 아니라 그 어디라도 먹을 곳을 찾기 위해서 가야 하니까. 엘리멜렉은 이름이 엘리멜렉으로 하나님의 왕 되신 인생으로 하나님의 왕권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느낌과 고백이 드는 삶을 산 게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진짜 주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그런 안정되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이면 좋았겠지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 흉년 때문에 모압 땅에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감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이름도 그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름들이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비극을 겪는 것으로 나와요. 룻기인데 룻이라는 이름의 뜻도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친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룻기의 삶은 세상과 친하지 않은 삶이 1장인 것 같아요. 세상이 나한테 친구가 아닌 것 같아. 세상은 나한테 다 적인 것 같아. 남편도 말년도 일찍 세상을 떠나잖아요. 룻기 1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비극을,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이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의 길에서 벗어난 거, 그것도 보여요. 모압에서 새로운 기회를 갖고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것도 보여요.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 왕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뜻이 계시거든요. 왕 대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지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더 영광스러우니까. 집안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이 어버이날에 여러분이 선물을 사가지고 나는 좋은 아빠야, 나는 좋은 엄마야 라고 여러분이 카네이션을 꽂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돈 줘가지고 야 카네이션 사와라, 그래서 사와서 나 꽂아달라, 이런 무슨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길들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잘 걸어가고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의 일들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또 주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부모는 진짜 자랑스럽고 영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있지 왜 못하셔요? 하나님 다 아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나와 여러분이 별을 만들 때 하나님을 도와줬습니까? 공기를 만들 때 하나님을 도와줬습니까? 바다를 만들 때 하나님을 도와줬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파괴하는 존재로는 오랫동안 경력이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도와준 것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자 계획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들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주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예요. 선생님이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재.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내가 해. 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나한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일하기 싫으면 남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왜 못하셔요?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위대한 역사에 나를 함께 참여시키기 위해서 나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 사람의 일은 그냥 살아도 사람의 일은 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 주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어마어마한 위치에 오른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일 시키시려고 부르신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지도 교만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 일들을 작은 일이라도 맡았을 때는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로 받았음을 명심하시고 주의 일에 언제나 찬송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룻기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회복을 봐요. 그렇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의 모든 회복이 있어요. 특히 주인공 룻으로 이렇게 보자면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심지어 죽은 엘리멜렉도 자기의 두 아들들이 죽었으나 친족인 보아스가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심지어 보아스는 4장에 가면 죽은 말년의 이름이 나게 하겠다고 그래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보아스 내 이름을 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은 룻의 남편 말년의 이름이 룻의 후손을 통해서 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최종적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내가 나의 이름을 내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게 소망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구주를 믿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영광이에요. 룻기 1장에 함께 출발은 하지만 오르바가 출발은 하죠.
그러나 오르바는 모압으로 갑니다. 오르바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룻의 권면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출발했으니까. 그러나 오르바의 신앙은 모압 땅 안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들레헴에서 경륜을 모르는 거죠. 베들레헴에 와서 살았으면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오르바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태어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르바의 이야기는 룻기 1장에 룻의 동서로서만 잠깐 등장하고 그 이후의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데 같이 출발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 가운데 주님이 진실로 그분의 생명의 책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더 새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한 믿음의 기록들이 더 나타나는 거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한마디로 엄청난 혼란의 시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룻기를 통해서, 룻기 맨 마지막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룻기가 끝나요. 다윗을 낳았다. 자,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실은 룻의 인생이 불쌍하고 나오미의 인생이 불쌍하고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이 불쌍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룻기 전반에 다 흐르죠. 그런데 룻기 전체를 보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를 보니까 그때는 세밀하게 삶을 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데 룻기를 딱 읽고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은 개인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망해버린 한 가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망해버린 한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망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엘리멜렉처럼 죽어버려도 주님께서 나를 보아스와 같은 그리스도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집안과 가문과 인생을 회복하시고 나의 인생이 나오미와 같이 인생에 쓴 것으로 가득하여도 나오미가 룻기 4장에 보면 웃을 수 있고 내게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하시겠죠. 룻기에는 이 아름다운 우리 개인들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그 복들이 얼마나 풍성한가가 겹겹이 넘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주제는 이런 거죠. 보아스야, 룻아, 내가 너희 가문만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역사를 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에 진짜 지도자를 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문을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셔요.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행복만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주님을 위한 그분의 새 예루살렘의 위대한 일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갖는 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이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룻기 1장에서 그 수준에서는 주님, 나는 기쁨도 없고 내 삶에는 죽음과 사망이 가득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삶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는 그 비전 아래서만 룻기를 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룻의 한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룻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오게 되고 지도자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의 후손 다윗도 왕이고 다윗의 후손 솔로몬도 왕이고 다 룻의 후손 아닙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왕이고 룻의 후손이죠. 보아스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만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이 믿었어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더 영광받으시고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가 주님 안에서 더 넓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개인의 이야기이며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그 말 속에 얼마나 엄청난 혼란이 있는지, 이 사사들은 왕들이면서도 부족함이 있어요. 왕의 역할하면서도 또 진짜 왕은 아니에요. 왕의 역할만 할 뿐이에요. 왕으로서 임명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칭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 아직 권위도 부족하고,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사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사사로 만나죠. 사사들로서 판단자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사사기에서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고 룻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그리스도 예수를 새로운 왕으로 만날 뿐 아니라 룻기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후손을 보시는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속에 더 누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은 사사들 속에서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그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룻기라는 이야기를 통해, 룻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다 룻으로 시작하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룻의 개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진짜 가지시자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더 큰 비전을 가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멜렉이 이제 가문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엘리멜렉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인간적으로 살면 그 인간의 의미가 다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진짜 이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되시는가? 여러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산 사람이죠. 아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 땅에 와서 사는데 그곳에 와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보좌 위에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실 수도 있어. 영원히 계실 수도 있는데 모압 땅과 같은 이 이방 땅에 일부러 오셔서 이 땅에서 흉년이 든 우리들과 함께 흉년을 경험하시고, 그분은 본래 그분 안에 모든 풍성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엘리멜렉의 모압 땅에 가서 죽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압 땅과 같은 이방 땅에, 모압 자손들은 출신이 부끄럽잖아요. 가문을 자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모압은 롯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다가 간신히 건진받았죠. 의인이긴 하지만 간신히 건진받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뭘 보여줘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간신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받고 믿음에 큰 쓰임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이 나온다. 성도들도 그곳에서 만들어지는데 룻이 아내로부터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두 딸들로부터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낳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 부끄럽잖아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녀가 나왔으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죄악의 출생인 거죠. 그래서 모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닌 거예요. 모압은 의인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전진된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죽은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끄러운 면이 주님 앞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그 부끄러움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다 씻겨지고 해소되고 우리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와서 죽은 것은 개인적으로야. 어려운 흉년, 어려운 처지 가운데 흉년을 만나서 그곳에 와서도 그곳에서 10년을 살면서 삶이 녹록지 않아서 그곳에서 몸이 약해져서 병약해서 죽은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1절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나타내요.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말론과 기련이 있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베들레헴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만났는데 흉년이더라. 인생이 만났는데 기쁨이 없고 흉년이더라. 만났는데 평강이 없고 평강에 흉년이더라. 평강이 흉년인 인생이더라. 만났는데 열매와 곡식이 없고 흉년이더라. 이거 비극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비극이 무엇이죠? 외적인 것이 비극이 아닌 거예요.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이 세상에서 권세가 없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이 비극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풍성,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넘치지 않은 것이 비극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비극은 진짜 무엇이 비극이냐면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게 비극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에게 세상 말만 풍성해. 그게 비극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얼굴에 믿음이 없어.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얼굴에 은혜가 없어. 우리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착하고 순하고 착하고.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고집이 세고 고집이 풍년이에요. 유순함이 풍년이 아니고 그게 비극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인색함이 풍년이에요. 넉넉함이 풍년이 아니고 넉넉함은 흉년인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면 흉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면.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어요. 매 장마다 룻기는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왕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말년과 기련의 죽음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룻기 2장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고, 룻기 3장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룻기 4장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으로부터 더 풍성해졌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룻기 1장 가장 마지막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 땅에 곡식이 익었더라.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믿음 안에서 누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왔더니,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안 가고 모압 땅에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성공의 원리들을 추구하는
그런 신자나 모임으로 가버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을 경험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인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께 더 오셔서, 더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구주의 베들레헴의 풍년을 인생 전체로 맛보실 수 있길,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풍년의 인생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았는데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말론과 기련이잖아요. 그런데 말론은 룻의 남편이고 기련은 오르바의 남편인 거죠.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약함. 그 이름을 약한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약한 아들.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약함이라고 짓겠습니까? 약함이라고 안 지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약함이라기보다는 강함이라고 또는 건강이라고 이름을 짓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이름을 강력이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그 히브리 이름 중에는 약함이라고 짓는다고 해서 저주의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약함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아마 말론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 엘리멜렉은 내 아들이 막 몸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바래서 약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순한 사람이 되라, 연약한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라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조차도요, 우리의 이름들은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성취되는 이름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동주인데 기둥과 같아라라는 이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야 이 이름이 축복이지,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가 혼자서 기둥돼 버리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기둥이 또 되는 것이고, 그분이 기둥이 되는 게 그게 맞는, 기둥과 같아지는가, 그분이 기둥이고 나는 그분과 같아지는 게 그게 내 이름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성취하시는, 내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하나님 빠져버리고 내가 기둥이 되려고 하면은 고민만 남고 노력만 남고 수고만 남고 괴로움만 남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론이라는 그 이름, 약함의 아들이 되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들의 약함을 지는 사람이 되라라는 좋은 이름으로 지은 것인데, 이것이 신앙의 길이 있지 아니하고 모압 땅에서 살게 됐을 때는 진짜 존재 자체가 약한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깔아져 버리고, 인격도 약하니까 누가 나 무시했다 그러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감정도 약하니까 누가 내 감정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가게 되고. 약한 거 아닙니까? 약한 거. 우리는 다 약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말론이 죽었대요. 말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의 아들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그냥 오셔서 우리를 구출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셔서 우리를 구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인 거예요. 이런 구원은 우주에 없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와서 우리를 건져내면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낸 그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넓은지를 우리는 룻기 전체를 통해서 다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로 통한 구원이라고 해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 봐야 그냥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옛 것을 끝내시고 약함을 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새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적으로 인간이 만들 수도 없는 구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온 인생을 통하여 더 깨달아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옛사람 안에 살 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 스스로의 우리의 남편이 말론이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말론이었고 우리의 환경이 말론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환경과 결혼했었고 우리 옛사람과 결혼했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약함이었어요. 그런데 우주에서 제일 약한 분이 계셔요. 만인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만인이 그를 끌고 다닐 때 끌려가신 분이 있어요. 500명의 병사들이 잡으러 왔지만 그분이 노려봤을 때 모두 다 자리에 쓰러질 정도로 권세가 충만한 분이었고, 베드로야, 내가 지금 말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천사 수만 명의 천사를 불러내리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만 그분 진짜 자발적으로 약해진 분이었어요. 기도하실 때는 무릎을 꿇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약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우주에서 제일 강하신 분인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약한 분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만료는 그냥 죽은 만료이지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가 한 여인이 불행 속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가문에 편입이 돼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다, 이런 얘기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룻기 없어도 돼요. 룻기 없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숱해요. 동화에도 많이 있어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여인이든 남자든 간에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이야기가 그런 얘기 찾으려고 성경 보는 거 아닙니다. 룻기엔 분명히 불행한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행복을 만나는 이야기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증거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잖아요. 룻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로 낳고자 하는 것은 오늘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개인 자신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싶어 하시니까 그 전체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룻기 1장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복의 길로 다시 풍년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는가를 그리스도 예수의 삼중의 죽음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으로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으로서 모압 땅엔 우리들의 인생에 와서 죽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엘리멜렉과는 달리 참 엘리멜렉인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셨고 우리의 가난을 지고 죽으셨고 우리의 저주를 지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말년의 이름의 뜻은 약함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는 약함의 아들로 우리의 약함을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강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얻어진 능력이 에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 장 6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강력과 능력과 역사하심과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노라. 그분의 강력의 능력의 위력의 역사하심이래요. 그냥 그분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분의 강력의 능력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위로 역사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구주는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같은 남편이 얻어진 거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 룻기 2장에 가면 이제 보아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새로운 신랑.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옛사람으로 첫째 사람으로도 오셔서 첫째 사람으로 우리의 약함을 지고 죽으셨고, 그러나 보아스로서 유력한 자라. 유력이라는 말 속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분으로 충분히 기업 물을 자로서 갚아야 될 것을 다 갚을 수 있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는 우리의 약함을 다 지셨고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생명이 되셔서는 강력한 생명, 꺾여지지 않은 생명이 되시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론의 동생 기련도 죽었어요. 기련이란 이름의 뜻은 종결이란 뜻이에요. 종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 이름을 종결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약함이고 하나는 종결이야. 약함이하고 종결이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종결. 하나님 끝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끝내시는 건 좋은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지 않고 고난을 끝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슬픔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슬픔을 끝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종결. 그런데 반대가 되면은 정말 힘든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끝내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을 끝내버리시고 내 직업을 끝내버리시고 내 사역을 끝내버리시면 비극이잖아요. 기련의 이름은 옛사람 안에서의 우리의 죄된 모습의 종결,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허무한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는 기련의 죽음조차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요. 십자가의 죽음은 종결 아니에요. 진짜 종결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는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갈라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로마서 6장에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사는 인생이 끝났대잖아요. 종결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련의 죽음으로 죽으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압 땅에서 일어난 모든 불행들이 루카 나오미에게는 불행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이 불행조차도 고린도후서 1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 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예잖아요. 말론과 기련의 죽음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은 언제나 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끝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고 끝나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습성과 유전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일어난다면 이 얼마나 불행이 되겠어요. 엘리멜렉의 가문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문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세워서 보아스의 가문을 세우는 게 아니라 루키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말론이라는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말론의 이름이 세워지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으로 살면 말론과 기론이 될 수밖에 없지만 참 말론이시오 참 기론이 되셔서 우리의 약함을 지시고 우리의 종결과 저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무한한 공로를 적용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새로운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오미를 이렇게 보면 좋은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이야기를 가끔 해요.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면에 맞는 거죠. 예를 들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인생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며느리들한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신랑을 만나라 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신랑을. 거기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첫째는 왜냐하면 돌아왔을 때 자기도 기업이 없고 그 기업을 받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이 그 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방 여인이 바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자식이 기업을 받아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몫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통해서 열매와 소산을 낳고 열매와 소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백성이 되었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거라면 이스라엘로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서는 너희가 기왕에 우리 가문에 시집와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오미의 이야기는 옛 신앙이 가지는 한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옛 신앙 안에서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태어나서부터 아까 제가 우리의 영이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지만 우리의 영이 아무리 순수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새 생명의 신앙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얘기하게 돼 있어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나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일에 쓰임 있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오미가 거기까지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1장이에요. 1장. 그러나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나오미는 룻에게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지도자예요. 신앙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역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지도자고 사역자잖아요. 나오미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인생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새로운 기회를 만나서 복받기를 원한다. 룻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은요, 룻기는 새로운 생명과 새 생활을 말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은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가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냥 행복한 인생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선택하신 인생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생명의 신앙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좋은 권면을 해요. 새로운 신랑을 만나라. 모압 땅에서 살아라. 나에게 와서는 나에게선 더 이상 씨가 없지 않느냐. 이게 옛 신앙이 가지는 한계예요. 진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 안에 왜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늘 거하기를 소망합니까? 그리고 왜 그 길을 갑니까? 어찌 보면은 넓은 말씀들이 있는데 넓게만 보일 뿐이죠. 그러나 진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나오미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룻기 1장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옛 신앙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나와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지금 연약해 보여도, 지금 가망성이 없어 보여도 그 연약도 담당하시고, 지금 다 끝난 것 같아도 그 종교를 담당하시고, 말년과 기련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시고 새 역사가 되시고 새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새로 시작될 것에 대해 나오미조차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지금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룻기 1장이 이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의 가문과 후손들을 주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이끄실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모르지. 그러나 우리는 룻기 1장을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역사가 있으시다는 거죠. 반드시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룻기 1장의 나오미의 한계 있는 진리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더 권면해 줄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생활 속에 그런 지도자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이야기를 하죠. 선택을 하죠. 동서인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르바의 신앙은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어려움 생기면, 흉년이 들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주를 돕고, 그냥 그것이 신앙이에요. 모압에서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룻의 신앙은 다르다니까요. 한 인생의 행복 주기 위해서 룻기가 쓰여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가문과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일이라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이,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나는 룻기를 통해서 나를 낳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자신을 낳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룻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읽는 것이지.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마 이 신앙 공동체 말고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행복한 길은 다른 교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명의 교회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추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낳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목적도 그것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을 위한 자손이면 좋겠다. 세상의 이름을 남기는 자손이 아니라 저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이면 좋겠다. 그것인 것입니다. 오르바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여기서 더 이상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르바 나오고 끝납니다. 2장, 3장, 4장이 없습니다. 오르바의 신앙엔 2장에서 풍성하고 넉넉하고 너무나 좋은 보아스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이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아무리 좋은 새 남편을 만났기로 보아스만 하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 말로 하자면 더 좋은 남편이 있죠. 당연히 있죠. 왜 없습니까? 더 좋은 남편이 있죠. 폭행하고 못되게 굴고 거짓말치고 하는 그런 남편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좋은 남편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더 좋은 남편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려고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 결혼 잘못했으니까 빨리 남편 죽기를 바라고 새로운 남편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해. 그 말씀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잠깐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룻기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새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되 오르바처럼 모압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2장, 3장, 4장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 못해요. 풍성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도 체험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라는 것 자체가 뜬소리 같은 거예요. 룻기 3장에 사랑의 그리스도도 체험 못해요. 룻기 4장에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율법에서조차도 우리를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나라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위대한 가문과 역사에 편입시키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분의 그 놀라운 손길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오르바의 길은.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고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위한 생명의 길로 왔음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을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한 고백은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룻이 한 고백이 있어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에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돌아가라.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생명의 길이 아니고 종교와 율법의 길로 한번 돌아가 볼까? 근데 미안한데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가죠. 애굽을 건너버려가지고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도 못 돌아가요. 하나님이 또 홍해를 갈라줘야 돌아가거든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다르게 설교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짜로. 룻기 1장에서 인간의 행복을 설교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설교하라고 하면 그런 설교 잘 안 나와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얘기 해달라 하면 의지적으로 막 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가라 마옵소서. 돌아가라 마옵소서. 주님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길. 주님, 생명의 길로 주께서 옮겼으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5만 가지 길이 있는데
주님 진짜 생명의 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돌아가라 마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전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오랜 동안 이 말씀은 결혼 서약으로도 쓰여졌어요. 여기 어머니 대신에 남편과 아내가 될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서약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오늘날은 우리는 다른 거 해요. 저도 결혼줄에 많이 해봐가지고 다른 선언문을 가끔 써요. 신랑 김철수 군은 신부 이영희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부부의 대의를 다하기를 하나님과 증인 앞에 서약합니까? 그럼 내가 그걸 해요. 그러나 루키 1장의 말씀은 신랑과 신부의 서약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 서약은 우리가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충만이신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에요.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생명의 신앙에 있는 곳에 나도 가서 머물고 나도 가서 눕겠나이다. 주님 죽으신 곳에 우리도 가서 죽겠나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와 여러분의 삶도 히브리서 13장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주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신앙처럼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길을 주께서 우리 인생에 놓으신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옮겨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운데 여기 룻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겠고 그리스도가 눕는 곳에 우리도 눕겠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곳에 우리도 죽어서 있겠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실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에 우리도 그곳에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오미와 룻이 그래서 돌아옵니다. 여기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후배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가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자면 선배와 후배고 혈연으로 하자면 이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법으로 가족이 됐지 않습니까? 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미와 룻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1장에서는 너무 풍성한 관계인 것 같아요. 형편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여기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룻기 1장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남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고백도 있어요. 여러분, 룻기 1장의 교회가, 룻기 1장의 가정이, 룻기 1장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체험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오미가 돌아와서 나의 이름을 마라라라고 해라 그래. 마라라 이름은 쓰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라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마라는 쓰다라는 뜻인데 마라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마셨더니 못이 있어서 그곳에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썼더라. 써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물이 써서 마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져서 달게 되었더니 마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는 그 단어는 그 단어의 표면적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쓴 것을 단 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손길을 소망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말은 단순히 쓰다라는 이 직접적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쓴 것을 단 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는 뜻이 마라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마라라는 이름을 많이 줘요. 특히 여자의 이름은 미리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라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쓴 인생이 되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고난이 없어요? 다 있지.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왜 고난이 없어요? 다 있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 있는 인생이 계속 진행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을 달게 바꾸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분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믿는 거죠. 나오미가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마라가 아니고,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마라라고 하는 표면적인 뜻, 쓴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로는 쓴 인생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마라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2장에 보면 그 마라의 소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풍성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능력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고엘이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이 소망이 점점 더 확장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22절 너무 아름다워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대요. 베들레헴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압 땅이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참 신앙으로, 생명이 되시는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고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야, 이제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룻기 1장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이 이제 구주께 돌아오고자 하고 구주께 더 가고자 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그분의 아름다운 풍성한 부으심이 넘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시면서 룻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로 회복하시고 왕을 내시고 선한 왕 다윗을 통해서 그 역사를 펼쳐가시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낳으시고 하잖아요. 그 모든 시작은 룻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그 가문에 시집 온 것? 너무 좋은 거죠. 생명의 교회 여러분 시집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더 많은 지식과 철학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풍성히 증거하는 교회로 시집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모압 땅으로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인생이 다 잠길 수 있길, 잠드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풍성이 되셨으니 나와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인생의 흉년, 경제의 흉년, 직업의 흉년, 사역의 흉년, 그리고 죽음, 사망, 약함, 그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고 종결하셨고 왕으로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로서는 멜기세덱과 같은 평강의 왕이시면서 의의 왕이시면서 영원히 축복하시고 포도주와 떡을 무한히 공급하시는 변치 않는 대제사장 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흉년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새로 만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풍년을 선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을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종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신 주님의 놀라운 구속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된 것을 보며 주님이 새로 일으키신 놀라운 새 역사를 신뢰하며 베들레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언제나 저희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룻의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저희들 머물 수 있게 하시고 눕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또 구주와 함께 저희들의 삶이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